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말씀을 봉독함으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 모든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3년도 우리 2월 6일 날 튀르키예 구 지명으로 터키라고 하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규모 강도 7.8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사망자 수를 살펴보니까 5만 명이 넘어서고 아직도 계속해서 시신들을 발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에서만 52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놀랍게도 17만 3천여 채의 건물들이 붕괴를 당했다고 합니다. 190만여 명의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고, 이번 지진을 통해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약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280만 명의 인구가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뉴스를 살펴보니까 이 지역이 원래부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판이 있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는 지구는 지판들이 연결이 되어서 서로 이렇게 지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판들이 서로 움직이다가 유라시아판, 아시아판이 연결된 곳에 충돌이 일어나서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그 판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 발표 후에 보니까 지금까지 약 160명 정도의 공무원들, 건축업자들이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진도 일어날 수 있는 그 판 위에 건축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건축법이 강하고 또 규정도 심한데 그저 그냥 언제 지진 나겠어라는 아니란 마음으로 그곳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늘어나서 결국 피해를 키웠다라는 판단이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안일한 대체가 많은 피해자를 양상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번 지진의 피해를 키웠던 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 종교 활동에도 영향이 있었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방은 이슬람 국가인데, 그 이슬람 땅에 우리가 비록 지진의 판 위에 국가가 건설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 알라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방 그쪽에 있는 모슬렘 사원에, 무너진 모슬렘 사원에 이 이슬람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알라시녀 우리를 지켜주소서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던 신은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데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지하는 종교, 사람, 물질, 지식 등의 피난처를 삼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어려울 때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고 있죠. 하지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만든 가짜 신들은 결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떠한 것들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가짜 신들과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거기에 의지해서는 결코 위로와 또 도움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또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품 안이 우리가 힘들고 지친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고 피난처이며 우리가 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의 장소입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기의 삶의 도피처를 찾는 장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샀던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서 도망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도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때려 죽이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다윗도 가드왕 아기스를 피해서 아굴람 동굴로 피했다라고 그것을 자신의 도피처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결코 자신이 도피했던 그 도피처가 자신을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자신에게 힘을 채워줄 수 있는, 자신에게 용기를,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도피처를 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자신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는 도피처를 찾게 되지만 우리는 그 어디에도 도피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경찰서 앞을 지나가다 보면 경찰서 앞에 큰 사진으로 해가지고 수배자 전단이 나와 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다 보면 X자가 그려져 있어요. 잡혔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숨어 지내든 요즘은 과학화 시대 속에 다 잡아낼 수 있다라고 경찰들은 자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도피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 올리리라.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하겠고 그를 건져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가 원하는 만큼 오래 살게 해주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시편 91편 14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영역을 보호하시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세상 어디에도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없지만 나의 모든 삶을 헤아리시고 채우시는 주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참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실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끼쳐서 범죄자가 될 때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만들도록 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악의가 없이 우연히 이웃을 죽이게 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며 이런 사람은 그 가운데 한 성으로 들어가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남을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 즉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죄가 불분명하니 그 사람이 무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헌법 27조 사항에 보면 재판을 받는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잔인무도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말한 도피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한 경우 이 사람을 보복하고자 복수하고자 하는 그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그래서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마련한 그런 장소로 도피성을 세우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단 동편과 서편에 6개의 도피성이 세워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는 각 지파마다 이 도피성을 세우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도피성에는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도피성에는 항상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는 밤낮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급한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우고 또
도피성을 보고 빠르게 피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세우신 진짜 의미는 생명 존중의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중돼야 되고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복해서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지만 실수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도피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보전처로 우리의 삶의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영원한 도피처로 삼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영원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셨고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권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말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 말뿐만 아니라 심판을 통해 멸망의 길을 피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죠.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쉬게 한다는 말은 대가를 위해 수고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를 피하고 죽음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피성처럼 항상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쉽게 믿을 수 있고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우리 인생의 도피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참 씁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 중에 이 앞에서 졸고 계신 권사님을 보시고는 졸지 말고 저 뒤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권사님이 울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사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물론 영원하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지만 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왔을 때에 성도들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보이는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쉼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한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도피성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성도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도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살펴보시고, 나의 위로가 힘들고 지친 이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4장 4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서 생명이 보호받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러기에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오늘 또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세워지는 새언약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을 때 한 분을 만나서 차를 건너면서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교회도 힘들지요. 교회라고 코로나의 어려움 여파가 없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교회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교회 안 올 것 같아서 가만 생각하다가 그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교회도 힘들지요.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니 견딜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피해야 될 곳,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곳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보듬어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영원한 도피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혼자서 세상 속에서 도피처를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영원한 도피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폭풍 후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쳐도 어미새의 품 안에 있는 새끼 새는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과 위로와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피성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그분의 돌보심 아래 거하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도피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전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자에게 오늘 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시련과 환난 앞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 삼며 오직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